박이원 애들 반갑다고 박이원 어디다 그러는데 정말 계속 입에 매여가지고 그러는데 모두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들은 좀 잘 보고 계시나요? 연말 연시인데 어떻게 연말 연시에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열심히 망년회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해주고 계시나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족인데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있어서 진짜 감사해요. 성탄절이만 1월 2일에 있었으면 연말연시 아주 실컷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탄절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성탄절 기억하면서 예수님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시간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시간이 이제 끝나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 있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간이 마무리될 때마다 내 인생도 마무리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마무리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맞춰 우리가 계획하고 사는 것처럼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을 대비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떨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떨며 듣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복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재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 경영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천재 한 명이 1000명하고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천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제목이라고 해서 천재잖아요. 이 천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본 사람 중에 천재가 있었어요. 암기력의 천재. 몇 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걔는 이런 걸 주면 이렇게 우리는 외우잖아요. 글자를 이렇게 막 언어를 외우고 있는데 걔는 찍어요. 이렇게 눈으로. 통째로 이렇게 사진처럼 외우는 사람 보셨나요? 제 주변에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걔가 중국에 처음 왔는데 중국을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이제 이 수련회를 데리고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일하는 해야 공부가 많으니까 이제 약재 이름이랑 이런 외우라고 던져주면서 외워 했거든요. 걔가 밤새 이러더니 밤새 이러더니 다 외웠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천재. 그래서 인정했어요. 지금도 내가 인정하는 천재가 걔 하나 제가 저 교만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진짜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천재를 늘 이야기하고 삽니다. 그만큼 똑똑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인정하는데 그만큼 천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에 있어서 천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끔 이 천재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재를 인정하지만 그 천재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갈량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갈량은 다 들어봤어요, 사실. 삼국지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은 제갈량하고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3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대 때 제갈량,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마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됐었어요. 이거는 정말 삼국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승계리가 있는데 방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봉추. 이 봉추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삼국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제갈량이나 이 봉추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통 둘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유비가 이 2사람을 얻어요. 유비가 2사람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유비가 있었던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게 아니라 조조가 있던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웃긴 거죠. 천재로 인해서 결코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재로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천재들과 함께 우리 항상 또 기억해야 할 뭐냐면 천재들과 함께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비전도 같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목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재여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반드시 천재적인 재능, 그러니까 능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반 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인들도 능력과 함께 목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뭐 이야기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비전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늘 이야기하죠.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와 비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국가는 천재와 비전만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세울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뒤에다 뭘 써야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 국가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세운 일 가운데까지 있어야지만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에 한 사람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뭡니까? 목표가 분명한 그것으로 부족하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커다란 조직이 국가 같은 경우는 움직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천재와 비전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그룹.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그룹은요. 소그룹은 천재 한 명과 비전만 있으면 일이 진행됩니다. 왜?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에 의지해서 그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라고 제가 했던 이유는 극단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국가의 크기로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의 천재와 비전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세워야 돼요? 사람을 꽉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틀을 이야기해요. 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엑셀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엑셀에서 이거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에서 이걸 번역하면 이걸 격자라고 표현합니다. 격자. 그러니까 하나의 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격이라고 해요. 격. 이 격이 뭐냐면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틀에 맞는 격, 형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격에 맞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틀에 맞는 어떤 그 사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역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인격적인 역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맞는 사람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다움이 뭐냐? 인격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게 이런 거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이든 국가든 이런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다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긴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인격적인 역사. 그래서 인격적인 역사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세워서 하는 역사가 뭐냐면 인격적인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천재, 비전, 사람 이런 것들은 세상에만 속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만 속한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인 역사로 사람을 통해서 그 소그룹이나 국가들을 운영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쓰냐?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학문의 깊이 기타 등등을 쓰게 되는데 이 경험과 학문들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의 경험과 학문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사람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이 우리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부분만.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러면 이 이드로의 직업이 나오잖아요. 뭐였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사람인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누구를 쓰고 있어요? 지금 18장으로 넘어오면 이 모세의 상인 이드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썼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학문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야기는 차후에 하겠지만 우리는 그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썼다고요?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경험과 이드로가 가지고 있던 학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쓰셨어요. 인격적으로. 교회에 이런 모습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국제사회면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바포드, 피터. 여러분, 바포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하프타임은 알고 계시죠? 하프타임. 유명한 책 하프타임. 네, 감사해요. 하프타임을 보면 저자가 바포드예요. 자, 경영학 공부하신 분. 피터 드러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람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최근에 경영학, 물론 지금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영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제세정연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수업을 받다. 이 책 제목이 이럴 거예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 책이 뭐가 나왔냐면, 이 중요한 건 교회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하프타임의 저자이고, 경영학자인데, 이 세상의 처세수를, 인간수를 공부했던, 영인수를 했던 이 사람이 세상의 경영학자에게 물어봤던 책들을 교회에서 출판했어요. 왜 출판했느냐? 피터 드러커라는 이 사람이 경영학에 대해서 아주 잘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터 드러커에 의한 경영 방식을,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조인해서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이 사람의 경험을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피터 레그너 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양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도자 교회, 리버럴 목사님의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많은 미국에 있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이 경영학자가 교회가 이런 것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극장을 빌려 사는 모습도 사실 이분의 조언이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경험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냐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 저희는 영혼과 육체를 크게로만 나눈다고 이야기했죠. 이분설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네,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정신적인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를 저희는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 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신과의 상담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도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이런 모습이 갈수록 필요한데, 이런 세상의 학문과 경험이 더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소그룹보다는 국가적인 형태를 띠는 조직적인 어떤 형태를 띄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이 경험과 학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본 사람들이 해주는 경험과 학문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과 국가가 있는데 어디가 더 사람을 잘 세워야 될까요? 정해져 있어요. 소그룹과 국가 중 어디가 사람을 잘 세워야 될까요? 물론 둘 다 잘 세워야 되는데 더 치밀하게 점검하고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첫째 검증합니다. 위장 편입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찔렸거든요. 목사가 위장 편입한 거.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 저희 집에 예전에 주월동과 진월동이라는 경계선상에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진월동에 살 때 이 도로 몇 개만 건너면 진월동이에요. 이때 살 때 학교 여기 다니는데 셋째가 학교 갈 때 셋째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잠깐 주월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주월동이 경계야. 딱 경계. 이 도로부터 이쪽이 주월동이고, 근데 학교가 얘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만 보낼 수 없어서 저희가 위장 편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지금 정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걸 원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 떳떳하지 못했다. 이런 편법을쓰다니 하면서 정말 많이 그때 찔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쉽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런 걸 다 찾아내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타협하거나 작은 부분만 실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을 할 때 그러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미리 걸러내는 겁니다. 부지런히 걸러내죠. 그렇죠?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걸러내는 거.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는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들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속으로 국가만큼 이렇게 커졌는데 조직이 커졌는데 한 사람이 천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천재가. 속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의지에 살 수 있지만 국가처럼 조직이 커졌어요. 한 사람이 천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전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절. 18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18장 18절 이대로 했단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18장에 분명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재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혼자 처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 네 백성도 힘들 거라고 나왔어요. 네 백성도 기력이 쇠할 거라고. 너와 함께한 네 백성도 기력이 쇠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의 천재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를 갖게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육체적인 필요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필요감을 느끼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업무가 더디 진행됨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불평과 불만에 그 피로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ATM기 쓰시나요? ATM기 ATM 이거 맞죠? 네. ATM기가 뭐예요? 자동화기기. 그쵸. 그거 넣으면 카드 돈 나오는 거. 인도에서 이번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그 500루피하고 1000루피짜리를 이렇게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찰 때마다 은행 가가 돈을 찾는데 ATM기 앞에서 길을 쭉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TM기에서 돈을 찾아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줄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가를 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피곤함이 백성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천재로만 모든 것을 살 수 없으면 한 사람이 천재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그룹이 국가처럼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그룹 자체에서 이 국가처럼 커진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그룹은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도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조직이 키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 한계예요. 한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한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한계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양을 갖춰가면서 소그룹이 국가로 커져가는 이 가운데 있었을 때 리더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이 변화의 흐름을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리더는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있구나. 우리가 변하지 수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24시간밖에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군가 사람을 세우겠구나라는 그 육체적인 한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리더들이 어떤 착각 가운데 있냐면 명예욕이나 정치적 욕구 때문에 안 됩니다. 명예나 정치적 욕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쥐고 자주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백성들은 불안함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세우면 이 사람이 잘할까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리더도 구성원들도 다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하는 자세.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수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용했습니다. 수용함으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자,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오늘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파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능력만 보지 않아요. 어떤 일을 차리나 업무 능력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좀 전에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자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자를 세워야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장 13절부터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론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수용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드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천재나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이후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직화돼야 돼요. 조직화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직화돼야 돼요. 어떻게 조직화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조직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를 분명 능력 있고 목표 있는 사람,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것,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이제 절대 되는 그런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백성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세워서 그 일들을 타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뭘 생각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이브가 지금 딱 그 시점에 있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라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이 사실 그 가운데 있어요. 자, 하지만 교회가 사람을 수용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수용하면서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외에 다른 기준도 가지고 있어요. 먼저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 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런 구조와 조직을 짤 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때 반드시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했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짜고 사람을 세우면서 항상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이 제도로 세우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나갈 방향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은 뭘까요?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거기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일까요? 백성들에게 있는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시시비비를 가질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일이 있어서 나눔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져라는 그 말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그 기준을 뭘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를 뭘로 풀으라고요?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풀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마다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상고하면서 판단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워야 할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세워야 할 조직입니다. 청년 인구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이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모임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모임을 세워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야 되냐면 이러고야 사람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는가 풀어가지 않는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 해서 우리 조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10부장, 50부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이 되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뒤의하는 모습 가운데서 조직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는데 10부장이 될지 50부장이 될지 100부장이 될지 1000부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뢰의 싸움을 하게 돼요. 신뢰의 싸움. 신뢰의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세워진 그 사람이 주의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다라는 그 신뢰의 싸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셀리더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셀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내가 이 조직을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거죠. 모든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원들이나 기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용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하는 답보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불평, 불만과 피로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부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명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세울 때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인식.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장래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